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와 요청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죄악과 오늘을 주님 앞에 고백하여 용서함으로써 살아가시는 정결함과 성결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리로다.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주님 가운데 충만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의 삶이 영이 될 수 없음을 또한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 자녀들과 우리의 일을 하신 가족들이 있음을 감사하면서 아버지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하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으로 주신 분 돌아옵니다.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불구하고 우리 모습 문제자가 나아가면서 비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마음에 주 앞에서 달라가는 날들을 바라하는지 하나님의 시간 돌아보면 아버지 앞에 구하오나니 아버지 용서하시고 우리가 정결함과 성결함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주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세 하나님의 사랑의 성질을 통과하는 자들과 번짐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로 사랑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에 따라서 적당한 비를 허락하셔서 제제 목마름을 제거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준례케 하고도 복된 날 허락받아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 앞에 저희들을 드리기를 소원하며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함께하사 모든 마음을 깨닫시고 은혜와 빌라도에게 하나님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는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에게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길과 성도하시는 것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21장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1장 찬송합니다. 찬송 후에 김양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귀한 날을 주셔서 온 성도들이 각 처에서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고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에게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함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항상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려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성도들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또 다음 기회에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하고 우리 온 성도들 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예전에는 유리 차원으로 인하여 저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지만 이제는 좋은 날, 좋은 일을 주셔서 5월의 가정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좋은 계절을 맞이하여 이 계절을 인하여 우리 믿음도 더욱 한 걸음 앞서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충성 다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온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렸는데 몸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있고 또한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다가가 주셔서 마음으로 우리의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인하여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며 주의로운 지킬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실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저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또 믿음을 위하여 온 성도들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봉사와 헌신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복으로 충만함을 얹혀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온 성도들 일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안타깝게도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은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원하면 저 중동에서는 총칼이 오가고 또한 살상무기가 달리면서 많은 피해를 주고 인명 피해나 유출 피해나 세상 피해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전 국민을 우리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지만 또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다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를 위하여 감사롭게 이 전쟁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예배를 위하여 담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크신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저에게 전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크신 은혜로 복으로 충만함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목사님 건강 충만함을 주셔서 건강함으로 우리 온 성도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충성 다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분을 위하여 찾아 나오신 우리 부모님들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든 뜻을 이루어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좋은 시간을 보내며 주의를 마칠 수 있는 은혜 하나를 불러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1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께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너를 생각하여 너 우리를 원하는 내 눈을 받아야 하니 같이 기도합니다. 이는 예수의 오시옵는 예수를 생각하라. 이 이름은 먼저 내게 오시사 내 속에 있거든 내 속에 더욱 힘들을 하시라. 아멘. 이상 50장 2절 찬송하시면서 주님 전부를 들 때 5월달 금요일 인수 권수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히 감사합니다. 우리 김남 지적진 정교사님 감사합니다. 종합장 권수 권사님 감사합니다. 목사관에서 감사합니다. 주보력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동철 장로님 강남수 권사님 감사합니다. 박진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김성희 원사님 감사합니다. 한진자 집사님 감사합니다.
정립제 전기란 검사리의 감사를 감사합니다. 유영기초 우리 정영규 감사합니다. 이영선 선생님 감사합니다. 목사과정에서 주보일 권사님, 기도학장 이문수 권사님, 김상근 장로님, 이동철 장로님, 강남수 권사님, 박근자 집사님, 선교원금 드렸고요. 이와 성도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원 주정원금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마음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아름답고 멋지게 임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저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지표가 되고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는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어린 적에 요즘에도 어린이날 노래를 불러. 이 글이 어린이날 노래 불러봤어. 예? 어린이날 노래. 뭐요? 불러봤네. 이게 뭐야? 이성규. 예. 어린이날 노래. 몰라요. 몰라요? 네, 어린이가 어린이날 노래를 몰라요. 처음에 어떻게 해요? 나라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흐려라 푸른 벌판을 오월 흐르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월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박수 한번 합시다. 어린이들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게 엄마 아빠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불러준 어린이날 축하 공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 아이들은 어린이날 노래를 모른다는 거. 그렇죠? 규리야. 그럼 어버이 노래는 알아? 알걸요? 알아? 한번 해봐. 네? 한 번만 해봐. 처음만 조금만. 잘은 기억 안 나서. 해봐. 그래도 어버이 노래. 여러분 어버이 노래 하면 다 저걸로 알죠? 나 실제 그게 아니고요. 이건 어머니 노래고 아닌가요? 헷갈리네. 그죠? 나실제 결혼 그거. 세상이 높은 줄은 알았으면서 어버이 장사는 뭐 그렇게 하는 거. 이거 몰랐습니다. 문제입니다. 어린이날 노래는 그래도 기억하는데 어버이 노래를 어버이날 노래를 기억하지 못하네요. 뭐 어쩔 수 없죠. 나이 먹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 노래는 기억하죠. 낳으실 때 괴로움 다 힘드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으며 손발이 바닥으로 고생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인생은 가히 없으라. 그럼 권순지 집사님이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찬양을 하자고 뭐였어 아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왜 어른들은 이렇게 슬픈 찬송만 골라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쪽에 앉아서 그랬겠죠. 이 천마로 앉아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렇게
그러시면서 우시네. 네, 그래서 또 한쪽 눈을 이렇게 또 훔치며 우시고, 한쪽으로 또 돌아서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어머니, 그죠?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5월같이 아름다운 계절은 또 없죠. 오늘 보니까 그 전국적으로 뭐 많은 축제들이 열리고 있더라고요. 5월 1일부터 5월 5일, 5월 8일, 5월 10일까지 해가지고 수많은 축제들이 열리고 있고, 보니까 이렇게 한번 그래서 그 축제들이 열리는 곳을 한번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한번 보니까요, 꽃보다 사람이 더 많고요. 꽃보다 사람이 더 많고요. 그 홍보하는 팀에서는 사람이 많은 걸 표시를 안 하잖아요. 그죠? 왜? 사람이 많으면 안 온다고 생각하니까 표시를 안 합니다. 그냥 그 홍보만 쭉 해놨지 오늘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현지에 간 사람들이 이제 올리잖아요. 올리는 걸 보니까 황매산 고창에 있는 고창이 아니고 그 합천에 있는 황매산이 예,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추두룩.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모았던 보리밭 구경하겠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예, 이런 현상. 뭐 여기저기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히 계절이 좋은 계절이다. 그런데 더 이 계절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에게 하신 아름다운 가정이 있다. 그죠? 가정이 있다. 오늘 5월 한 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관계 맺으면 가정을 돌아보면서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하고도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런 많은 가정의 날들 가운데에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죠. 물론 어린이날은 세상에서 정한 어린이날은 내일 모레입니다만은 교회는 이 어린이날에 가장 가까운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자녀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날들을 통해 살아가신 자녀들에게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돌아보는 날이 오늘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 돌아볼 것은 과연 내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함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님의 군기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 다만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내 자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 하실 만한 모습으로 양육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귀하고 복된 선물인과 동시에 책임과 의무가 동반되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자녀들을 키워야 될까?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성장했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자녀들은 다 성장했습니다만 성장했다고 해서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죠. 시집장가 갔다고 해서 그냥 얘네가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죠. 별로 자녀들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삽니까? 많이 하고 살잖아요.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연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하신 자녀가 되었든 조카들이 되었든 또 손자가 되었든 오늘 우리가 사랑을 주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선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오늘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말로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래서 내게 허락한 육신의 자녀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영혼의 자녀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된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봐야 될까? 오늘 디모데는 바울의 욕심적인 혈육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요, 혈육보다 더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디모데 역시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강한 애정으로 바울을 바라봄으로써 이 두 사람에게는 세상과 어떤 아름다운 관계에서도 찾을 수 없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즉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그리고 디모데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서로를 충족시켜주는 서로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하고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서로에게 그리고 우리들 자녀들과 나와 관계 속에서 찾아야 되는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세상에서 쓸 수 있는 모든 말을 동원해서 그 애정을 표현하는데 그 표현의 중심을 보니까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누구에게서부터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물려받은 믿음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어릴 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죠? 오늘 디모데는 바울의 기쁨이 되고 있고 바울에게 기쁨이면 곧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될 텐데 오늘 우리의 자녀 역시 오늘도 자녀뿐만이 아니고 우리와 맺은 모든 관계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 속에 오늘과 서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또 양육함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양육해야 될까? 다른 것 없습니다. 먼저 내 기쁨이 돼야 돼, 내 기쁨.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봅시다. 먼저 내 기쁨이 되게 키우자. 내 기쁨이 된다. 제목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를 양육하자 이렇게 해놨는데 처음으로 뭐라고 그래요? 내 기쁨이 돼, 내 기쁨. 한번 이렇게 한번 봅시다. 내 기쁨이 되게 하자.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나이가 점점 들수록 자녀들에 대한 믿음이 더 커지고 가슴속에 자녀들에 대한 비중이 점점 커지는 게 사람의 솔직한 심정일 건데 여러분 귀를 한번 활짝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가정의 날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발표가 나왔어요. 발표가 나왔는데 노인층이 의지해야 될 존재가 누구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미안하게도요. 60% 이상이요. 자기 자신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우리나라 평균 장년 그러니까 젊은이들, 장년층 노인들 다 통틀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60% 이상이 자기 자신 책임져야 된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들한테 의지해야 된다는 게 몇 프로인 줄 아십니까?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20%? 몇 프로? 30%. 40%? 30%?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해야 되고 자녀가 해야 되는 게 딱 그게 맞는 거네? 자, 죄송합니다만 한번 따라해서 봅시다. 4%. 네, 4%. 100명 중에요, 4명만 노후는 자녀들한테 맡겨야 된다고 얘기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그 4%밖에 생각 안 하는 자녀들을 생각해서 하루에도 12번씩
그 충격받았어요, 제가. 그 설문에서 되게 대체 누가 했는지 모르겠고, 어느 기관에 있는지 자세히 보지를 않았습니다만, 충격적으로 오더라고요. 거꾸로일 줄 알았어요. 그렇죠? 자녀들이 그래도 한 60% 하고. 왜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말하기가 좀 꺾어갖고 거북하긴 한데,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이면 어떻게 그냥 벌벌 떨잖아요. 김성희 원장님, 그지? 아들 온다, 딸 온다,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라. 미안한 말이지만 하나님보다 위에 있잖아요, 자녀들이.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찾아온다고 그러면 어때요? 예배도 못 오잖아. 예배 시간에 왔다 그러면 조마조마해가지고 그냥 뒤를 쳐다봤었다가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냐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 다 알아 내가 그 마음을.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우리는 항상 내 기쁨의 존재가 될 수 있더라 된다. 다시 말하면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우리는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 계속해서 지금 한나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사무엘을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아이가 자라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사무엘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 자녀를 내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오다 보면 점심 뭘 차려줄까 이 고민하지 말고 그 자녀가 내 옆에 앉아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자녀가 무엇을 가지고 나를 기쁘게 할까 이걸 생각하기 전에요. 그 자녀가 나와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기쁨이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옆에서 내 옆에서 함께 예배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이건 내 기쁨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 기쁨이 아니고 내 기쁨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들은 하는 일마다 좀 실패해버리고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떡꿀입니다. 내 자녀들은 어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래서 항상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이러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뭐 때문에? 그걸 때문에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내 아들이 성공하고 내 딸이 성공하고 이런 것이 결국 누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 기쁨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자녀가 나의 기쁨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내 자녀가 내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시간과 정성을 들여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 자녀가 어떻게 잘 되느냐? 잘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설령 내 자녀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내 기쁨이 하나의 근심의 존재가 되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이럴 때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방황하는 시간을 많이 보냈다 그래요. 그럼 방탕의 생활을 하고 또 만익에 빠져서 자신의 젊음을 허비하는 등 그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한숨과 탄식을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아들을 둔 어머니 모니카는요 이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남들은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좀 어떻게 아까 포기했지만요 어머니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가 어떻게 아들을 포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니카는요 날마다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결국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어거스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위대한 발자취를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오늘 모니카의 기도는요, 절망과 탄식의 아들을 기쁨으로 소망의 아들로 변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로 자라는 아이들은 결코 실패하지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론 때때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항상 마음에 듭니까? 항상 마음에 들어요. 나는 그렇다고 해야 되냐 앞에 있으니까 항상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요,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로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소중하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탄생시킨 영적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내 영적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기 원한다고 한다면 누가 잘해야 된다? 내가 잘해야 된다. 결국 그것도 내 책임이다. 둘째로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로 키워야 된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키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디모데는 바울 사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디모데는 어느 곳에나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돌았고, 때로는 그들이 함께하지 못한 날이 있다 할지라도 디모데는 바울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갔고, 이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귀한 계획은 아름답게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동역자,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동역자의 관계를 여기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물론 많은 나이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디모데를 향해 꼭 필요한 동역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이 내게 항상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성결한 양심으로 저삼적부터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표현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되고 동역자된 디모데를 간절히 보기 원한다. 왜? 내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었던 모세에게는 여호수아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동역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역시 믿음의 아들이면서 동역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고, 베드로에게는 믿음의 아들이면서 동역자인 마가가 있습니다. 이들 외에 우리는 숱한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뭐냐? 다른 것 없습니다.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라는 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관계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에게 유익이 걸린 문제가 닥치면 그 아름답다라고 자랑하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맺은 관계는 내 유익이 걸리면 어때요? 그냥 불풀이 흩어지는 경우들이 커다라는 거죠. 물론 세상에서도 아름답고 멋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관계는 자신의 유익보다도 다른 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의 소망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서 상대방이 기쁨을 주려고 한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함께 이루어 나갈 때에 이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내가 만족을 누리고 내 어떤 유익을 누리고 이러한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쁨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유익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러면 때로는 야 저도 병신 같으네, 바보 같으네, 근데 저러고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양육하게 나갈 때에 오늘 우리는 이를 통해서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어렵고 힘들다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소망을 지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실망시키지 않는데요,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아름답고 멋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이 말은 내 자녀가 나에게 기쁨이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주는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존재라면 이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도 아무런 소용도 소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자녀가 내 기쁨이 아무리 되어주고 세상 사람들이 아주 칭찬하고 그래도 이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있다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할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잠깐 그 김신욱이라는 축구 선수에 대한 그가 이렇게 말하는 지난 고백을 잠깐 들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나시면 김신욱, 현대 선수였죠. 김신욱. 머리가 항상 이렇게 노랗게 물려드리고 다니는 김신욱 선수입니다. 저도 몇 번 봤습니다만 이 친구가요, 새벽마다 어우교회 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바로 거기잖아요. 선수 숙소가. 전주에 있을 때는 와서 예배를 드리고 때문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고백을 하는데, 자신은 축구 선수를 하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신이 축구가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신은 조용히 살아야 될 거예요. 어디로 사라지나 그랬더니 자기는 축구 선수로서의 남은 인생이 아니고 은퇴한 다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겠다. 내가 가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가는 곳에 예배가 드려지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야, 이 고백을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얼마든지 그렇잖아. 한때는 유명한 축구 선수 아니었습니까? 국가대표도 많이 활동하고. 충분히 이런, 나중에 뭐 할래?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나는 지도자 수업을 해가지고 국가대표를 지도하는 뭐 지도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이 시간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입니다. 좀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과연 이러한 고백들이 나에게서뿐만이 아니고 내 자녀들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가 내 기쁨이 된다는 것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요, 나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부터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그렇잖아요. 나와 함께 천국에 가야 내 기쁨이 되는 것이지, 나는 천국 가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녀, 내가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자녀, 하나님의 나라 가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 역시 훗날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되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자들이 내가 누리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저 지옥에서 신음하고 영원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다라고 자랑하고 떠들고 다녀도 그건 아무런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더욱이 세상에서 누릴 잠깐의 만족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이보다 더 슬픈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내 자녀들을, 내 믿음의 자녀들을 무엇보다도 하나님 먼저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믿음을 나누어주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내 생명까지도 걸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녀가 아프면 어떻게 낫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돈도 명예도 아이들을 위해서면 포기할 수 있는 게 부모 아닙니까? 아이들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것이 낫고 아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면 내 생명을 나누어주도 아깝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 아이가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어, 조금만 있으면 살짝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아니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도 동원해서 내 아들을 내 딸을 살려달라고 다른 누군가에게 매어달릴 것 아니겠습니까? 밥 먹는 것도 있고 잠자는 것도 있고 내 사랑하는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밤낮으로 뛰고 또 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래서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내 자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며 세상에서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를 수망하지 않고 있는데도 그 아이들을 내 생명보다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새끼 밥 꼬박꼬박 챙겨 먹고 놀러 갈 때 놀러 가고 하고 싶으면 다 하고, 여러분 과연 내가 사랑한다는 의미가 과연 있을까? 여러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뭐라 우리 귀에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내 앞에 있어도 그것을 내가 먹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게 돼 있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천국의 비밀을 전하여도 그것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여러분의 책임이고 여러분의 의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신앙의 모범이 되고 내 자녀를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자라는 자녀들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는 내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도로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오늘 한나가 어때요? 하나님께 살아가신 사무엘 하나님 앞에 도로 드리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실 수 있을 때 그 사무엘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성장하고 하나님을 위대하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자녀들은요, 보지 않는 것 같아도요, 오늘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제 우리 총회 총무 목사님을 제가 좀 모시는 일이 있었어요. 잠깐 전주에서 익산역에 이렇게 모시다 드리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다가 이 얘기가 나왔어. 부모가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면요, 자녀들이 예수를 합니다. 그런 생각해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부모가 내가 교회 안에서 충성하지 못하면, 내가 교회 안에서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교회 안에 보면 항상 무엇인가 불만하고 불평하고 어떻게든지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삼아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자녀들을 보니까 예수를 안 믿더라는 거예요.
교회 귀한 중직자들이고 직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는 자녀들이 허다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 기뻐하지. 내가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것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가가 어디로 돌아가더라?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승리의 열쇠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멋진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 자녀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허락받은 참으로 복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허락받은 귀한 것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양육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기에 양육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565장 우리에게 밝아진 자녀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양육하기를 소원하고 내가 본이 되는 삶으로 주님의 나라의 소망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 모든 백성들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